이제 한 페이지 넘깁니다. 178번입니다. 178쪽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62가지 견해의 거문에 걸렸다는 겁니다. 자, 세상의 모든 수행자들은 뭡니까? 예? 부처님 이전에 세상의 모든 수행자들은 이 62가지 견해의 거물에 걸려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 사실 그때 당시 2600년 전에 인도는 뭡니까? 세계 최고의 수행자 집단이고 세계 최고의 지성인 집단이잖아요. 그죠? 요새니까 우리가 인도 한번 우습게 알죠. 그죠? 예? 인도 한번 냄새나고, 그죠? 잠깐만, 그런데, 그죠? 그때 당시는 실제로 뭡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만일에 저 그리스 로마 저 사상이, 그죠? 부처님이 저거를 딱, 그죠? 깨뚫어서 있잖아요. 근원을 드러낼 수 있는 인연이 됐으면 저는 거기 태어났을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준이 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도에 비하면 수준이 낮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인도에 태어나셔갖고 저는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뭡니까? 사상 견해를 62가지로 딱, 그죠? 정리를 하시고, 이게 어디서 왔냐? 경험된 것일 뿐입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그죠? 철학, 사상, 종교는 경험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 과학은 뭐 별겁니까? 과학에 경험 빠지면 과학이 뭐 있어요? 맞죠? 제 얘기 틀렸어요? 데이터 없으면, 그게 뭐 데이터 없이 뭐라 하는 거는 종교인들이 뭡니까? 에? 미시입니까? 미시입니까? 왜 미시입니까? 미시입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에? 맞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가 없이 미시입니까? 미시입니다. 뭡니까? 미신이죠. 맞죠? 미신은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신은 어디로 갑니까? 맹신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고 먹죠? 그러고, 그죠? 하고, 그죠? 지는인가, 지는도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발광을 하고, 그죠? 그죠? 그러면 되죠? 그 미신, 맹신입니다. 맹신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로 갑니까? 반드시 광신으로 갑니다. 광신 중에 제일 큰 광신은 뭡니까? 사람 100만 명 때려 죽이도 죄가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근데 사람이 이거 하면 뭡니까? 와, 우리 종교 안 믿는 사람은 다 쓰레기들이니까. 쓰레기 내가 연탄재 툭 찬다고 해서 이게 무슨 죄냐? 우리 종교 안 믿는 거는 쓰레기보다, 연탄재보다 더 못하는 겁니다. 탁. 이거 뭐 총 갖고 좀 빠르륵 쏴 죽인다고 해서 무슨 죄? 무슬림들이 그런 지금, 맞죠? 극단적으로 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맞죠? 그래서 미신, 맹신, 광신으로 갑니다. 불교에서는 이게 있잖아요. 청정도로는 이게 딱 나옵니다. 왜 그래 됩니까? 왜 믿음의 미신, 맹신, 광신으로 갑니까? 상식적으로 불교에서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나도 하기도 싶으죠?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청정도로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럼 불교에서는 믿음이 없습니까? 불교의 말로 믿음의 종교입니다. 맞죠? 자꾸 우리가 그죠? 뭐 미십니까? 미십니다. 뭐 이런 거 없지. 믿음을 하고 믿음의 그죠? 그러면 악순환 나쁜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불교의 믿음은 뭡니까? 또 세 단계로 갑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정리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저 초기불교 하는 사람인데 세계에서 제가 최초로 발견해놔면 이상합니까? 제가 최초로 발견해서 좀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게 많아요. 그죠? 그건 뭡니까? 믿음은 첫 번째 뭡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맞죠? 맞죠? 믿음의 근본은 뭡니까? 신뢰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뢰가 없으면 뭡니까? 단 1초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 뭡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또라이 대비입니다. 자, 제가 여기 서가 있습니다. 와, 어떻게 제가 여기 서가 있어요? 겁 안 납니까? 여기 어떻게 앉아 계셔? 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예? 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우리 저 건축업자들이 이렇게 바르게 해서 있잖아요. 어떤 거로 해서 집을 지어놓으면, 법당을 지어놓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뢰가 바탕되죠. 맞죠? 차 타고 어떻게 가요? 바늘 땅 사거리를 어떻게 가요? 어떻게 지금 가만히 서가 있어요? 빨간불이라고. 빨간불을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뒤에서 그저 큰 20톤 트럭이 와서, 이거 무시해라. 그죠? 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잖아요. 빨간불일 때는 어느 누구든지 뭡니까? 오다가 멈춘다는 거. 됐죠? 그런 신뢰가 기본입니다. 믿음은. 맞죠?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와, 부처님께서 20톤 트럭이 있었냐? 요거는 제가 한 말이죠. 그죠? 비우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죠? 완전히 뭡니까? 부부 이간질 시키는 거 제가 최고입니다. 예? 우리 거사님들. 집에 보살님들이 해주시는 밥을 어떻게 먹어요? 독약 타놨으면 어떻게 해요? 보험비자를 한 20개 들어놨고
독약 타놨으면 어떻게 해요? 맞죠? 맞죠? 그런데 다 먹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 그런 생각 안 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또 특격이 심하지, 그죠? 예? 예? 형님, 뭐, 그죠? 뭐, 조금, 그죠? 신뢰가 깔려 있잖아요. 맞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신뢰입니다. 그걸 삿다라 그럽니다. 원어가 다 있어요. 삿다라 그럽니다. 삿다는 신뢰입니다. 그럼 신뢰가 더 발달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 사이 신뢰가 없이 뭐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신뢰가 발달되면은 그걸 빠사하다라 그럽니다. 깨끗한 믿음, 청정신이라고 중국에서 옮겼습니다. 맞죠? 믿음이, 신뢰가 발달하면 깨끗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맞죠? 부부지간에 왜 해갖고 결혼합니다. 뭐 반지 깨가지고 결혼하고 뭡니까? 눈물 찔찔 흘리고 왜 그래요? 그 이제 처음에 그죠? 저 남자에 대해서죠. 그죠? 넓은 가슴에 다 뭐 의지를 해봤는데, 그죠? 그게 막 그냥 깨끗한 믿음으로 있잖아요. 맞죠? 그 남자에 대해서 있잖아요. 내 평생을 다 바쳐도 나는 그죠? 아까운 거 하나도 없다. 맞잖아요. 그걸 우리 깨끗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맞죠? 저는 왜 이렇게 출가를 했어요? 그건 맞죠? 그거 정확하게 보셨네, 그죠? 저도 다 그런 거 하면 다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안 할 뿐입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자존심이 좀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단계를 우리는 뭡니까? 청정한 믿음. 청정신. 이게 금강경에도 다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빠사다는 초경 도처에 나옵니다. 예, 그거를 깨끗한 믿음이라 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믿음, 불교에서는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깨끗한 믿음의 종착역은 뭡니까? 확신입니다. 맞죠? 예, 이 확신한 것은 불교에서 뭡니까? 이건 바로 지혜와 연결되는 거죠, 그죠? 예, 존재의 실상을 깨뚫어 봄으로써, 예, 사성제를 깨뚫어 봄으로써 뭡니까? 예, 우리 부처님 말씀에도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존재 삶의 구조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는 단계. 됐죠? 확신이 됐다는 말은 우리 벌써 이제 성자가 됐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성자의 조건, 예루자의 구성요소가 뭡니까? 불법성계에 대한 확신. 맞죠? 그냥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그죠? 눈물 쫙 이거 갖고, 걸어갖고 예루자 될 것 같으면 한국에도 예루자가 잘잘 넘쳐나겠죠, 그죠? 맞죠? 특히 경상도 지역에, 그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좀 다 해보면 뭡니까? 결국은 불법성계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불법성계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성자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중요하니까. 이거 뭐 60도까지 견해 알아서 망하게요, 이거. 사실 별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예, 경험된 것일 뿐이다. 그죠? 그래서 이 구조를 딱 깨뚫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깨뚫어 보고 별거 아니다. 탁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별거 아니다 하고 뭐에 관심을 둬야 됩니까? 괴로움, 생노사로 대표되는 괴로움이 어떤 구조로 발생하는가. 됐죠? 그죠? 그래서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의 8가지 구조로, 그죠? 괴로움, 그죠? 늙음, 죽음으로 대표되는 괴로움이 발생된다. 요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예. 이제 그래서 그죠? 178쪽 제일 밑에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들은 위로 오르고, 여기서 그들은 뭡니까? 사문바라문들이죠. 인도 종교인들을 합치면 사문바라문입니다. 그죠? 이건 우리 다음에 이장할 때 한번 시간 되면 좀 그걸 한번 하겠습니다. 그죠? 인도 종교인들은 사문바라문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자, 주로 이제 우리는 왜냐면 부처님께서는 결국 뭡니까? 인도 전통에서 보면 사문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사마나 이렇게 벌써, 그죠? 그 사문이라고 바라문들이나 부처님한테 오면, 그죠? 예를 들어서 대사문, 물론 대자를 붙입니다만은, 그죠?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죠? 인도 전통에서 보면 부처님은 바라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라문 출신이 아닌 사람이 특히 독신으로 뭡니까? 출가해서 집을 버리고 독신으로, 예,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마나라고 하고요. 중국에서 사문으로 옮겼습니다. 바라문은 뭡니까? 이제 이 특정 계급에 한정된 겁니다. 이제 바라문에는 브라마나라는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던 특히 4가지 베다죠, 그죠? 리그베다, 리그베다, 뭡니까? 야주르베다, 사마베다, 아타라베다는, 그죠? 자기들 전통되는 그 뭡니까? 교리서들을 연구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특히 제사 지내는 것이 바라문교의 핵심입니다.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뭡니까? 천상이 태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이 뭡니까? 그래서 그 바라문이 이제 특히 종교 계급인 것은 뭡니까? 야, 그러면 아무나, 그죠? 그죠? 어떤 그냥 크레아터리라는, 그죠? 어떤 상인이 뭡니까? 돈 잔뜩 벌어갖고, 그죠? 아무나, 그죠? 신한테 바칩니다. 훅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 신한테 가겠어요? 예? 그래 가면 바라문들이 머물고 살아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 다 만들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배다 이렇게 전부 시금만 만들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특정한 어떤 복을 원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신들이 많죠.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 그죠? 그 인드라 와루나 어쩌고 저쩌고 우리 소위 말해서 그죠? 33층이라는 말이 이미 베다에부터 나온 말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신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이제 소위 말해서 좀 공물을 바칩니다. 바칠 때 뭡니까? 어떻게 되죠?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바라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바라문이 있어서 뭡니까? 예, 어떤 신한테는 그죠? 그러니까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바라문들 밖에 모릅니다. 저는 인도에서 그 공부했어요. 한때는 잘 알았어요. 근데 벌써 이제 98년도 들어왔으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엄마야. 무려 20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특정한 순간에 요때는 어떤 만트라를 읊어야 되고 요때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절차 하나만 땡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말캉화입니다. 예, 신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그게 요새 인도 사람들 뭐라는 거면 공장과 똑같다는 겁니다. 공장이 우리 자동화 공장 있잖아요. 자동화 공장 보면 거의 복잡하게 뭐 해놨죠, 그죠?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에서 요래 조립되고 요래 하고 요래 타고 뭐가 붙고 해가 나중에 뭡니까? 예? 원숭이 한 마리가 요래 걸어 나오고 그죠? 그렇죠. 장난감 만들 때 하다못해 장난감도 그래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공정과 같다는 겁니다. 이 복잡한 공정에서 하나만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숭이가 요래 걸어 나옵니까? 알죠, 그죠? 머리가 탁 깨졌다든지 그죠? 기계가 가도 스톱 해본다지 그죠? 똑같은 원리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얀따라라고 합니다. 얀따라는 요새 말하면 공장입니다. 공장과 같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뭡니까? 가다가 하나 틀리면 다 끝나네.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장에 그죠? 기계가 고장나면 뭡니까? 그 기술자 있잖아요. 최고 전문가가 뭡니까? 어디가 고장났는가? 이거 찾아가 고치는 사람 있죠, 그죠? 뭡니까? 여기서 사반분들 많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기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죠? 이 사람들 처음 다 안 가르쳐 주죠, 그죠? 그러고 가져가 조금 해서 뭡니까? 상품이 딱 나오려면 뭡니까? 고장이 탁 납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전화해서 형님, 그죠? 한 번만, 왕복 비행기표에, 그죠? 파이브스타 호텔, 그죠? 어쩌고 저쩌고 조건을 안 들어주고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이러면 뭡니까? 그다음 딱 피우고 와갖고, 그죠? 살짝 고쳐주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야 사실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 그거 보려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이러고 또 뭡니까? 막 뇌물을 미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 살짝 가르쳐주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와, 스님이 별걸 다 하네. 그 뻔하죠. 그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똑같습니다. 고치는 기술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얀따랍니다. 공장이, 그죠? 배다 공장이, 제사 공장이 딱 돌아가는데 스톱했습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제일 전문가가 그거 고치야 되겠죠? 그거를 보는 분이, 바라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아타르바,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만따라 하고 있으면 지는 뭡니까? 제일 큰 스님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되게 가만 앉아있어요. 잡으는 게 우리 한국 스타일이고, 그죠? 잡으러도 지는 다 열려있죠? 그거 잡으다가 뭡니까? 만들어가, 그죠? 장음이 단음이 됐다. 그죠? 뭐가 틀렸다 뭡니까? 스톱! 이랍니다. 됐죠? 그죠? 그럼 뭡니까? 야주로 바라문이 있잖아요. 기를 있잖아요. 여기다가 곡물을 부어야 되는데, 여기 부었다. 그죠? 세 번 나눠가 부어야 되는데, 한 번에, 우리 유교 제사도 그렇잖아요. 거기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 하면 뭡니까? 꼬박꼬박 잡으러 갔다가 스톱! 이랍니다. 그럼 뭡니까? 틀린 데부터 다시 해라 그럽니다. 됐죠? 그래서 이 바라문이 딱 있잖아요. 지시를 내서 뭔가 절차를 거쳐서 여기서부터 다시 해라. 이래서 다시 하면은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래가 뭡니까? 결국 뭡니까? 바라문들 권위만 산더미처럼 올라갑니다. 됐죠? 그죠? 근데 뭡니까? 그렇다는데 그렇죠. 공장 고장났는데, 그죠? 기계 고장났는데 외국 사람 불러갖고 외국 기술자 불러갖고 돈 많이 주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뭔 이야기가 되기까지 와요. 근데 이게 뭡니까? 왜 이래 하는 겁니까? 우리 앞으로죠? 이게 뭡니까?
다섯 번째 우리 무슨 경입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경 가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살짝 이렇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뜸을 들여가지고 길을 조금 그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있잖아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그때 당시에 있잖아요. 벌써 이제 인도 사회에 있잖아요. 존재하던 그거를 전부 뭡니까? 불교식으로 회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를 보고 부처님 뭐라 그래야 돼? 제사 그 지내지 마라 이러면 뭡니까? 참 웃기고 앉았네. 그렇죠? 부처님 말씀이 신뢰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뭐라 해야 걔가 솔깃할게요. 제사 지내지 마 이러면 뭡니까? 확 이랍니다. 그죠? 그게 뭐라 해야 되겠어요? 진정한 제사가 있다. 그거는 공덕이 100을 가져오는데, 그죠? 지금 말하면 투자를 하면, 그죠? 예, 1억을 버는데, 그 구라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부처님 비유는 좀 안 맞는데, 그죠? 그렇죠, 그죠? 요거 하면은 1000억을 번다. 됐죠? 1억을 벌 거를 1000억을 번다. 이러면 뭡니까? 획일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 뭡니까? 불교를 하면은 1000억을 번다. 제일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해봤는데 말캉 황이 되라 이러면 뭡니까? 불교가 지금까지 내려왔겠어요? 인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바로 뭡니까? 침받고, 그죠? 바로 욕하고 해서 불교는 끝나버렸겠죠? 그런데 뭡니까? 불교는 뭡니까? 시킨 대로 해보니까 효과가 1000억 버는 게 아니고 10조를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불교가 이때까지 내려왔습니다. 됐죠? 지금 그 과정이 지금 우리 있잖아요. 지금 디가니까 특히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그때 인도에서 존재하던 견해들 하면 세계에서 이것보다 높은 견해 없어요. 그러고 어떤 견해는 60도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딱, 그거는 별거 아니다. 경험된 것일 뿐이다. 한마디로 딱 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생노사로 대표되는, 그죠? 나고 죽는 문제로 대표되는 생사 문제, 맞죠? 생사 문제로 대표되는 근원적인 괴로움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괴로움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있잖아요. 느낀 것에서 왔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느낀 것이 어떻게 됩니까? 갈래로 가져 있잖아요. 근데 이 경에서 그런 것까지 다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딱 기본 원칙만 딱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번째 그 가르침은 뭡니까? 무아의 특징경 그런 게 뭡니까? 그 원칙을 있잖아요. 괴로움을 없애는 원리를 딱 6단계로 있잖아요.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염호, 유혹, 해탈, 궁예들. 세계에서 이래 정리한 사람은 제가 최초입니다. 이건 구라가 아닙니다. 제가 하도 구라를 치니까, 그죠? 와, 그러시지만은, 우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래 됐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은 이런 뭡니까? 연기 구조를 철견하셔가지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회, 그러니까 179쪽입니다. 373입니다. 맨 위입니다. 비구들이여 열애의 몸은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머물러 있다. 됐죠, 그죠? 아까 우리 범천의 거물, 사슬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죠? 됐죠? 예,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 뭐 견해의 사슬일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몸이 그런 게 뭡니까? 존재의 사슬을 끊어버린 채 머물러 있다, 그죠? 그래서 번뇌가 다하고 존재의 사슬이 끊어졌다고 해서 목숨이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몸이 머무는 동안에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부처님한테 법문도 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몸이 멸하여 생명이 다하면 신과 인간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망고 열매들이 달려있는 가지가 있다 하자. 만일 그 가지가 끊어지면 그 가지에 달려있는 망고는 모두 떨어지기 마련인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열애의 몸은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머물러 있다. 그런 몸이 머무는 동안에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게 된다. 그러나 몸이 멸하여 생명이 닿으면 신과 인간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맞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이 법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아난다여 그렇다면 거대는 이 법문의 뜻을 거물이라고 받아지니라. 법의 거물이라고도 받아지니라. 범천의 거물이라고도 받아지니라. 견해의 거물이라고도 받아지니라. 전쟁에서의 위없는 승리라고도 받아지니라. 그 5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남방의 스님들은 범천의 거물, 그죠? 그래서 우리 범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을 붙여서 범망경이라고 이렇게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나타내는 게 우리 견해의 거물이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요 뜻이 이제 제일 적합한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2가지로 대표되는 견해의 거물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은 마음이 협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런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1만의 세계가 진동하였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 무조건 우리가 이제 이쪽에 이제 상징적인 언어겠죠. 그죠? 이 1만 세계가 진동할 거잖아요. 겁이 나서 진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신들 너가 별거 아니다. 내가 뭐, 오래 살 것 같아. 니는, 니 아무리 말해봐, 니는, 40팽창급 수수밖에 못 봤어요. 이러니까 뭡니까? 벌벌벌 뜰 거 아닙니까? 제가 가갖고 이제 신들 보고, 그죠? 당신은 40급밖에 못 봤어요. 이러면 뭡니까? 자식, 확 이러겠죠. 그죠? 확 이러겠는데, 그죠? 뭡니까? 이제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이래 하시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대위력을 가진 부처님께서 하니까 발발발발발 떨겠죠. 그죠? 지가 영원하다고 있잖아요. 절대전주로. 봤죠? 앞에 봤죠? 그죠? 나는 범천이다. 죽지 않는데 뭡니까? 나는 절대자다 있잖아요. 그죠? 온갖 그걸 다 했는데 뭡니까? 부처님, 그죠? 웃기고 앉았네. 임마, 니는 40급밖에 못 봤어. 땡. 됐죠? 그죠? 그래서 발발발발 뜹니다. 저는 그런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신들이 있으면 발발발 떨겠죠? 부처님 앞에서 안 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계 뭡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부 다 뭡니까? 부처님의 경을 읽은 사람은 뭡니까? 전부 발발발 뜹니다. 맞잖아요. 불교를 막 욕하는 사람은 뭡니까? 무식하니까. 그렇죠? 누가 용감합니까? 강무스님이 용감하죠? 강무스님 왜 용감합니까?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용감해요. 맞죠? 그렇잖아요. 지가 모르면 뭡니까?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런데 뭡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발발발 안 떨면은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안 그러면 강무스님보다 수준이 낮은 신들입니다. 됐죠? 굉장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우리 어딥니까? 그 스님들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백장암 스님들하고 이거 사실 그 스님들은 공부한 거잖아요.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번역한 건 제가 안 봅니다. 첫째는 겁이 나서 안 봅니다. 왜? 잘못된 거 나오고 싶어갖고. 잘못된 거 나오니까 가슴이, 마음이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죠? 안 그래 보이죠? 그죠? 와, 강무 스님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나? 제가 A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사실 안 봤어요. 틀린 거 나오고 싶어갖고. 제가 왜냐면요, 법망경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번에 제가 제일 처음 번역한 거잖아요. 제가, 그죠? 2006년에 제 번역 그거로서는 사분니까 번역은 제일 처음 거였거든요. 대반열반경 했는데 있잖아요. 우체국 교정을 여러 사람, 한 10사람이 봤어요. 그래갖고 저는 책을 쫙 냈거든. 그럼 뭡니까? 기분 좋다고 있잖아요. 해피리만 있잖아요. 우리 대림스님이 이원 있잖아요. 우리 그 부처님 일대기 있잖아요. 대반열반경을 딱 폈는데 뭡니까? 한 문단이 빠져버렸어요. 5줄인가 6줄 있잖아요. 와, 이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출판하기 전에는 그게 절대로 안 보여요. 근데 출판하고 나면 너무 잘 보여요. 제가 보는 게 남들이 봐서 일러줘요. 그래서 겁이 나서 이제 사실 안 봤는데, 그래서 저 있잖아요. 특히 법망경, 우리 참 선방 선생님들 고맙죠. 왜냐면 그 선생님들 때문에 있잖아요. 제가 다시 봤잖아요. 왜냐면 선방이 지금 분리가 가는데, 그죠? 정확하게 읽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왕한 거죠. 이제 제일 처음에를 해야 되겠죠. 그죠? 부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그걸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발단이 있겠죠. 그죠? 모든 경은 뭡니까? 그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여기서 뭡니까? 제일 이제 법망경에서 제일 앞으로 한 가봅시다. 자, 우리 80쪽입니다. 80쪽 선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해서 그건 됐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거는 우리 그 주의스마다 읽어본 거죠. 그죠? 그죠?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성과 함께 라자가와 날란다 사이에 난 대로를 따라가고 계셨다. 그때 유행성 숫배아도 역시 브라마다타라는 바라문 학도 제자와 함께 라자가와 날란다 사이에서 난 이 대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전부 수행자들이니까 그렇겠죠. 그죠? 부처님 제자들은 500명이 있잖아요. 모여서 가고, 저거는 뭡니까? 은사와 상자가 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그죠? 촐랑촐랑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재밌어요. 거기서 유행성 숫배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성급 불부서 삼부죠.
임마. 그래서 상자 보고 이제 제 같은 뭐죠? 제 상자 이름이 자등입니다. 제가 왜 자등으로 짓겠어요? 보통 자등이라면 자비 자자인 줄 알거든요. 스스로 자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제가 지금 머리 깎기도 전에 뭔가 저 엄마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인천에서 식구가 총 출동했어요. 자기 여동생하고 아버지가 저는 차 몰고 뭐 5시간 반응해서 실상서까지 왔거든요. 저는 뭡니까? 이거 딱 보고 이제 프린트 딱 번명까지 다 지어놨어요. 제가. 그리고 오늘부터 자등이라 합니다. 스스로 자자에 등불 등자다. 왜 자등이라 하느냐?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은사를 등불로 삼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그건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은사를 등불로 삼지 마라. 제 같은 사람 등불 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제 꼴은 좀 알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제가 뭡니까? 자등이 보고 있잖아요. 야야야, 자등아.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그죠? 이제 어떤 교회라 합시다. 그죠? 무슨 교회 그 목사 있잖아. 저는 뭡니까? 저는 비방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목사 있지. 그 나쁜 놈, 사기치고, 미션, 이런 나쁜 놈. 이런 게 뭡니까? 자등이는 뭡니까? 자비심 많거든요. 실제로 제 상자가. 은사스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막 자기 막 그것도 없이 막 자기 갖고 있는 거 전부 바퍼 해갖고 막 이것도 말이 이상합니다. 막 그래 합니다. 그냥 목사님이라고 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런 게 뭡니까? 자식이 은사 말도 안 듣고 막 목사님 다 나쁜 놈이야. 알았어. 그럼 스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모합니다. 요래한다는 말입니다. 됐죠? 부처님하고 500명 제자가 가니까 뭡니까? 그 은사되는 뭡니까? 외도는 말합니까? 야, 저 사문 고따마 있지? 옛날에 앞에 전정산 있지? 니도 안 가봤나? 거기서 하다가, 우리가 다 아란이라 했는데, 쫄딱 굶어갖고, 진짜 아란이 있는데, 이영애 닮은 아가씨가 와갖고, 맛있는 우유죽을 끓여가 딱 주니까 뿅 가갖고, 그거 먹고 지금 저리 됐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상자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은사 스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부처님께서, 고향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거를 버린 거지. 이영애보다 이쁜 아가씨한테 꼬여서 그래 된 거 아닙니다. 막 이런 게 뭡니까? 자식, 네가 뭘 알아? 막. 그래 하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자, 그래서, 그러나 유행성 수뼈의 제자인 바람을 확도는 브라마다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성가를 칭송하였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세종과 비구성가의 뒤를 계속해서 왜 따라가는 건 몰라요. 그죠? 그래 됐대요. 은사는 욕하고, 그죠? 상자는 칭찬하고, 그래 이제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죠? 그때 많은 비구들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서 우령 천막에 모여 앉아 이런 말을 했다. 야, 경인 없죠, 그죠? 저 보니까 그죠? 뒤에 따라오면서 뭡니까? 은사는 그죠? 사사건건 뭡니까? 부처님을 욕을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제자는 뭡니까? 사사건건 부처님을 칭송하거든요. 그게 놀랍죠? 은사 제자인데 있잖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한 사람은 죽으라고 욕을 하고 한 사람은 죽으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놀랍다. 그죠? 자, 이처럼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세종과 비구성가의 뒤를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이 모인 데를 들어가서, 그죠? 이렇게 뭐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니까 저 두, 그죠? 그 외도 유행성 스승과 제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85쪽에 비방에 분노하거나 싫어하지 말라. 여기 이제 주극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그죠? 나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야 된다. 됐죠? 그죠? 무조건 칭찬하면 안 된다. 비방하는 사람은 우리 언급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를 보고 나를 칭찬해야 된다. 이게 부처님 말씀의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개를 통한 칭송이죠. 그죠? 87쪽이죠? 그렇죠? 부처님을 칭송하려면 뭡니까? 부처님의 계행이잖아요. 부처님의 승행이 정말로 옳고, 그죠? 똑바른 거. 이거를 보고 칭송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를 칭송하는 사람은 첫째 뭡니까? 적어도 나의 계행이 옳고든 거를 보고 칭송해야 된다. 이래서 뭡니까? 짧은 길의 개, 긴 길의, 중간 길의 개, 긴 길의 개에서, 그죠? 짧은 길의 개로
요거는 오늘 우리 다음에 이제 지금 요 3강행 할 때 또 나오니까, 그죠? 예,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바로 이기면 되죠. 나를 칭송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죠? 내가 가진, 그죠? 법을 보고, 그죠? 칭송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102쪽입니다. 법을 통한 칭송입니다. 비구들이여 다른 법들이 있어 그것은 심오하고 보기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고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를 알고 신뢰에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부처님이 가지신 이런 법들을 보고, 주에서 보면 여기서 법은 부처님이 가지신 공덕이라고, 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를 칭송해야 된다, 이거면 되죠. 자,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덕이 뭡니까? 열애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견해를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 다 안다. 그래서 요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62견으로 정리해서,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견해를 열애는 이렇게, 그죠? 쫙 꿰뚫어 본다. 예. 그죠? 그리고 이거를 넘어서 뭡니까? 그죠? 이거는 경험된 것일 뿐이니까 여기 의무부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생노사우비원으로 대표되는 생사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다. 이거를 보고, 그죠? 나를 칭송하려면 칭송해야 된다. 요게 이제 부처님의 결론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와, 그죠? 그 뭡니까? 3일, 요거를 한 거는 오늘 세 번째지요. 첫 번째는 결혼했고, 그죠? 이틀 반 만에 뭡니까? 법만경 다 됐습니다. 그죠? 예. 요렇게 하고, 남은 시간은, 두 번째 경인 사문과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